노총각 노총녀가 선을 봤대요. 근데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서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서로 말을 못하겠다가 남자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제 이름은 철입니다. 성은 전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까르르 웃는 거예요. 어색한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까르르 막 웃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 이름이 전철인 게 그렇게 웃기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제 이름은요 호선이고요. 성은 이씨예요. 그랬대요. 예. 서로 공감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없어졌답니다. 작은 공감대가 서로 이렇게 기쁨을 주고 또 작은 공감대 하나가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때론 이런 작은 공감대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곤 하지요.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이 작은 공감대가 나고 형성되면 그런 외로움들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작은 공감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공감대가 있는데 그 공감대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되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작은 공감대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사라지게 돼요. 함께 누리는 행복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지금 공감하고 살고 있나요? 내 삶에 말씀이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이런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고 난 뭐지?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고 내 마음에 헛헛한 느낌,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희한하게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지?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물질로는 지금은 풍요롭고 남보다 못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외로운 느낌, 우울한 느낌, 그런 감정 이야기. 왜일까요? 왜일까? 지난번에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맛있는 걸 막 먹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와이프랑 우리 유나랑 윤서랑 같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집에 딱 들어오는데 그래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잔뜩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분은 왜 들까? 채워지지 않는 이상한 허전한 마음들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대왕 아합 왕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느꼈어요. 아합 왕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 인물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아합 왕을 지금 성경에서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행을 더욱더 행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나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보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합 왕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자, 왜 그러냐면 아합 왕은 되게 인자한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31절에.
아하방이 인자한 왕이래요. 두 번째로 아하방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동안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든 성공한 왕이에요, 사실은. 세 번째로 아하방은 백성이 어려웠을 때 직접 해결하려고 발벗고 뛰어다닌 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가뭄 때에 아하방이 직접 우물을 찾으려고 애쓰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백성의 어려움을 남몰라 하지 않았어요, 아하방은. 그리고 남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행동을 했었어요. 그만큼 백성을 아꼈던 왕이에요. 좋은 왕이잖아요. 네 번째로 또 아하방은 이웃 나라와 결혼해서 혼인 관계를 맺어서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였던 옛 바알의 딸 이사벨과 결혼을 했죠. 이렇게 외교 정책을 잘해가지고 평화를 이끌려고 했고 또 나라를 부자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왜냐? 이웃 관계를 잘해야 무역을 잘하게 되기 때문에 부를 쌓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하방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부자 국가로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아하방은 부인의 말을 누구보다 잘 들었어요. 부인의 말을.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아하방을 악한 왕이라고 기록했을까? 자, 아하방의 기준으로 우리를 봐봐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성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웃 관계를 잘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남몰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인자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지만 부인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부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부인 말이라면 꼭 죽었던 사람인 거예요. 1등 신랑감 아니에요? 1등 신랑감? 네? 성공했지. 이웃한테 친절했지. 이웃 어려움을 잘 도와줬지. 인자하지. 돈도 잘 벌지. 여자라면 좋아할 만큼. 가족 사랑하지. 부인 말이면 토 안 달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지. 1등 신랑감이에요. 사실은 세상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이 아하방도 열왕기상 21장 27절에 희한하게 공허감을 느꼈어요. 풀이 죽어 다녔다라는 거예요. 왕이었어요. 권력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어서 돈도 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허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살았는데, 누구보다 성공했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아하방처럼 이웃에게 친절하기도 해요. 이웃이 어려우면 남몰라하지 않고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이웃을 도와줘요. 그리고 인자해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은 허전한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목마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아하방은 부인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벨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런 왕이죠. 아하방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어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것 빼놓고는 정말 이 세상의 1등 신랑감이죠. 1등 가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합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어려웠을 때 항상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왜 그들에게도 성공과 축복과 부를 주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그 일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성경에 아람의 왕 벤 하댓이 이스라엘 아왕을 2번 쳐들어온 사건이 있어요. 아합 왕은 잘 살았죠. 그런데 위기가 온 거예요. 시련과 아픔이 닥쳐온 거예요. 벤 하댓은 사마리아 성을 진격해서 성 주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벤 하댓 왕이, 나는 지금 내 군대를 너희 성에 둘러쌌어. 내 한마디면 너 다 멸망시킬 수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금은보화 다 내 거야 이제. 네가 사랑하는 부인, 아내들 다 내 거야. 네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다 내놔. 이렇게 겁을 준 거예요. 아합 왕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되게 나약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벤 하댓에게 보낸 그 사자에게 벤 하댓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신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신은 돌아갔죠. 모든 빼앗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 왕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2번의 침략에 불구하고 아합 왕은 벤 하댓을 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2번째 공격했을 때는 아합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셔가지고 벤 하댓이 위기에 몰렸어요. 죽을 위기에 몰렸어요. 아합 왕에게. 근데 아합 왕은 벤 하댓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형제라고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인자한 왕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저 원수에게 내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놈을 죽이는 게 마땅한데 이 아합 왕은 착했어요. 벤 하댓을 살려줬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착한 왕이고 인자한 왕이었어요. 근데 한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와서 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벤 하댓을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용서해 줬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내 원수를 용서해 줬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악한 행동이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좋은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악한 것이 된 거예요. 이웃에게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행동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행동이 지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도 분명히 인자한 왕이었고 자기의 원수를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2번째 하나님 보기에 악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이야기예요. 나봇은 이스라엘의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아합 왕의 궁전 옆에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이 탐났던 거예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지고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어라고 얘기했더니 나봇이 거절을 한 거예요. 당시 왕이면 사실
돈 주고 그걸 안 사도 그냥 빼앗을 수 있었을 텐데 아합은 좀 착했고 좀 유순했던 것 같아요. 나봇이 싫다고 하니까 그냥 빼앗은 게 아니라 침당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은 거예요. 저거 갖고 싶은데 안 파네. 정말 못된 왕이었다면 침상에 누워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그냥 뺏었겠죠. 근데 아합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참 착한 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불쌍히 보인 거예요. 남편이 끙끙 앓으니까. 그래서 계략을 써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서 남편한테 줘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의 가족을 다 멸망시키고 이사벨을 죽은 그 시체를 개가 피로 핥아먹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21장 20절에 지금 네가 한 행동은 네 자신을 팔았다라는 행동이다. 네 자신을 지금 판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억울하지 않아요? 아합 왕은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안 파니까 끙끙 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것을 뺏어서 준 것, 그것 때문에 네 영혼을 팔았다, 네 자신을 팔았다라고 지금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왜 나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나쁜 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신을 판 행동인 것만큼 이렇게 나쁜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성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부유하고 성공한 것,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오히려 이것들이 그냥 내가 잘해서 내 의가 세워져서 이룬 거구나라고 아합 왕은 생각했던 거였겠죠. 내가 착한 일,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 내가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냐? 같은 행동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 행동은 다 같은 행동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믿는 사람의 행동은 그것이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합 왕은 착한 일을 했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착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었어도 그 행동 원인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생각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나중에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 모두 다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도 항상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 내가 좋은 것 하는 것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 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불러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죠.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죠. 내 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채우는 것들은
공허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죠. 육의 양식은 우리의 몸을 세우는 데에 있는 거고, 영의 양식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이익과 내 의를 세우기,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양식을 먹고 있으니까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그 하늘의 양식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심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아무것도 그래서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뭘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요한복음 4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의 양식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겠죠.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 행동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아니라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37절의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물 한 잔을 드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양식을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마다하고 나에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육의 양식은 분명히 우리가 먹으면 소진하고 없어지는 양식이에요. 영원한 샘물의 양식이 아니죠.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양식. 그러면 영원히 허전함에 없는 늘 충만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하방은 모든 일들이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했었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 자기의 의, 자기의 성공, 부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한 것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아하방은 다 가졌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죠.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자기가 인자한 모습, 착한 모습도 내 일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러니 채워지지 않은 헛헛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느끼고 돌아왔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행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냐? 예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얼마나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세기 위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양식 우리가 먹길 원합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노력을 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채워지지 않는 헛헛한 공허한 마음에서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